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귀한 직분 허락하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머리를 숙입니다.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신학을 배워서 더 주의 말씀을 잘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종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귀한 사역 감당케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5페이지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저 중간 밑에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죄송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많은 자유가 있죠. 많은 자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이다. 죄를 짓지 않는 자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유는 죄를 짓지 않는 자유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자유도 자유죠. 내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도 자유고,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자유죠. 말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금지된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떤 신분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요. 그런 자유도 자유지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자유는 죄를 짓지 않는 자유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죄의 결과가 뭡니까? 네,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 죽음으로 형벌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자유, 천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자유가 가장 소중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미래에 가장 중요한 일은 아마도 주님 앞에 서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주 앞에서 주님의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불행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끌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유가 가장 중요한 자유인데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장 소중한 자유, 가장 중요한 자유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선물로 주신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그 자유를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을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믿을 때 믿음으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내가 애쓴 게 아니라 은혜로 주셨다. 그 반대말은 뭔가 하면, 이 반대말은 율법을 지켜서 받았다. 내가 노력해서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여기다 쓰면 여기 반대되는 것은 율법과 노력과 나의 힘과 이런 거겠죠. 이런 것을 좀 고상한 말로 하면 휴메니즘이라고. 휴메니즘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그죠? 인본주의. 내 사람이 기본이 되는 그런 사상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얻고 내가 애써서 쟁취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반대말은 신본주의겠죠.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좀 고상한 말로 믿음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신본주, 이런 걸 신본주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기본 되는, 본이 되는 그런 주죠.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이 복음과 우리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거를 이신칭이라 합니다. 이신칭이요.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입는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입는다. 어렵다 불러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을 때에, 다시 말해, 선물로,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선물해 주셨고, 구원을 선물해 주셨고, 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것이 요런 이 카테고리, 요런 개념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 참된 복음.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다시 말해 선물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행위에서 나의 힘, 나의 행위, 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우리의 믿는 신앙의 정통입니다. 정통,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이것이.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게 들어왔냐면, 요렇게 하자는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요렇게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자는 그런 다시 말해, 할례를 행하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짓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요걸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요걸 에반겔리온, 복음이라고 합니다. 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요것을 따르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따르지 않고, 내가 나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더 나아가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에 들어가겠다는 이러한 시도, 이러한 잘못된 시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다 하는 이신칭의를 우리가 배웠는데,
요런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 다시 말해 공짜로 의롭다고 칭함, 선물로 의롭다 해주신 요런 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요것은 그러면요. 요것은요. 옛 언약. 옛 언약. 옛 언약. 옛날에 할례 받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 이걸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사도요, 새 언약의 백성이요, 새 언약의 주님의 자녀지. 옛 언약은 이미 끝났다. 효력을 상실했다. 옛 언약은 효력을 상실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예언약의 이 율법을 뭐라고 이렇게 규정하냐면 초등교사이다. 그렇게 요거를 초등교사이다라고 합니다. 초등교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학생을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그 선에서 왜 데려갑니까? 학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학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그 아이. 그런데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그 직무에서 이 옛 언약, 초등교사의 율법의 직무는 끝난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학교까지 이끌고 가는 거기서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었다. 그렇게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집어 넣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가두어 버렸습니다. 죄 가운데 가두어 버렸어요. 근데 율법의 역할은 꼭가지입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아가 장성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장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초등교사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초등교사의 간섭과 명령과 입금과 인도와 이걸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학교를 졸업했고 장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새 언약과 옛 언약 사이에 이 긴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옛 언약을 폐하고 언약을 따르지 않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잠깐 이렇게 히타이트 민족의 종주 조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잠깐만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요. 그걸 왜 그게 중요하냐면, 언약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었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죠. 바다를 지났으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바다 마른 땅으로 지났죠. 바다를 통과해서 지났죠. 그걸 세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약속을 어떤 약속인가 하면 둘이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하는데, 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말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맺냐면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을 소위 시내산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입니다. 구약 언약이 많이 있죠. 노아 언약, 다윗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 소금 언약 많이 있죠. 근데 출애굽기 20장과 24장에 나오는,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 그 시내산 언약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약의 언약 그러면 거의 100% 시내산 언약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요거 잠깐 찍을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이렇게 이제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죠. 언약을 이렇게 맺습니다. 맺는데 이런 언약을 종주 조약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종주 조약. 다시 말해 종과 주인이 맺는 조약입니다. 종과 옛날에는 이 언약에 크게 두 가지 언약이 있었는데요. 종주 조약이 있고 평등 조약이 있습니다. 평등 조약은 같은 입장에서 평등한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것을 평등 조약이라고 그러고 종과 주인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죠. 종과 주인이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이 종주 조약이라는 이 히타이트의 뿌리, 히타이트 민족의 종주 조약이 이 BC 20세기에 1900년도에 이 히타이트의 종주 조약이 발견되었습니다. 히타이트 민족 기원전 3000년경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히타이트족, 소위 말하는 해족속이죠. 해족속의 종주 조약의 형태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요, 그 종주 조약의 형태가 십계명의 우리 신해산 언약의 형태와 거의 유사합니다. 종주 조약의 형태가 신해산 언약의 형태와 거의 유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어 드렸던 그 종주 조약의 형태를 한번 펴보실까요, 여러분? 네, 히타이트 종주 조약과 신명기에 나타나는 신해산 언약을 비교하는데 지금 이 7가지인데요. 7가지인데 그 1번과 2번은 하나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7가지로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한 7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맨 앞에 거만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다 찾지 말고 출애굽기만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한번 정중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부흥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아멘. 네,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면 이 히타이트 종주 조약의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뭔가면 역사적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랬는데 하여간 역사적 선이라는 것이 뭔가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관계였다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과 이 주인과 이 종이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맺고 있는데 이 주인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는 언약은 신해산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스라엘 종이죠. 근데 이 히타이트의 종주 조약에 주인과 종이 언약을 맺을 때 과거에 너와 내가 어떠한 관계였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20장 1절로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게 전형적인 역사적 선, 히타이트 종주족의 그런 첫 번째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역사적 선, 종주국과 봉진국 사이에 있었던 이전 역사의 관계를 기록하면서 종주권자가 봉신국의 유익을 위해서 지난날 베푼 호의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종주국에 향한 감사와 책무감을 밝히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뭔가 하면 규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역사적 선, 두 번째 규정들이 나옵니다. 어떤 언약의 규정들이 나옵니다. 이 신해산 언약의 내용들은 뭔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의라는 관계를 설명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의가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의롭다 할 때 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다시 한번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요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요 언약을 지킬 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울 때는 언젠가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의롭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유다와 이렇게 그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죠. 그때 유다가 그 다말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바로 그 당사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가 더 어렵다 그렇게 합니다. 너가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다말이 왜 어렵죠? 그 창녀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그 다말이 왜 어렵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생육하고 원성하고 그리고 그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을 이렇게 취해서 대를 잇고자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다말이 어려운 거예요. 다말이 거짓말하고 분장하고 무슨 뭐 장난질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의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울 때는 어떤 경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실 때 하나님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유명한 구절 있죠. 로마서 3장 25절. 자, 우리 하나만 누가 한번 잘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3장 25절. 여기에 그 하나님 의의 개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예수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 이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의롭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고 인도할 거다. 내 약속은 파괴될 수 없다.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화목제물로 세웠다고요?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워서 죽였습니다.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다. 끝까지 지킬 거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었다. 그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 이스라엘은 어떨 때 어렵다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할 때, 그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복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복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려움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어렵게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선물로. 네, 선물로.
그래서 그거를 이신칭이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그러면 열심히 믿어가지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이게 아니라 선물로 어렵다. 공짜로 우리가 원래 어려우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우려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지 어려운데 이게 안 되죠. 네. 율법을 누가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가 어렵다고 선물로 어렵다고 주신 거예요.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선물 우리가 이런 것을 요걸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새 언약의 논리입니다. 공짜로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낙방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 따르면 율법은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두신 거예요. 누구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죄 가운데 가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의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스라엘의 의는 우리의 의는 내가 잘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이런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의는 이 선물로서의 믿음으로 얻는 아멘.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믿음. 여러분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의를 얻었다면 하나님께 도달했다면 내가 자랑할 수가 있겠죠.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해? 나 봐, 나 이렇게 하는 거 좀 잘 보라고. 나처럼 하면 되잖아. 해봐. 자랑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도 이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이 신앙사상을 가지고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지켜서 노력해서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물로 의로움을 얻고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랑하면 나는 믿는데 왜 너는 못 믿어? 왜 믿음이 없어? 믿음을 가지라고. 이 믿음이 없는 자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기 것이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웠으면 안 됩니다. 사이좋게 지내요, 사이좋게. 왜 싸웁니까? 내가 잘났고. 아니야, 내가 잘났어.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알려줘? 그래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됩니다. 왜 싸우면 안 되냐면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요하는 느낌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겠지만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겸손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네 번째는 이렇게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첫 번째는 역사적 소원, 두 번째는 규정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축복과 저주를 합니다.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되고 어떤 벌을 받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거 이제 순종할 때는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는 반역할 때는 저주가 나온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5번째 보니까 맹세와 엄숙한 예식, 이 언약 축복과 저주를 어떤 세레모니를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5장 8절에 나오는 거,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쪼갠 사체를 두고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죠. 아브라함과 원래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 맺을 때, 아브라함 언약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 맺을 때 쪼갠 사체를 이렇게 갈라놓고 그 사이로 이렇게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한번 해볼까요? 저거 손을 잡고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아무나 한 사람 이렇게 자, 우리 이쪽에 사체를 동물의 사체를 이렇게 쪼개 놓은 거예요, 그죠? 우리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이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 이런 저주가 있는, 이런 동물의 사체처럼 쪼개지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늘을 소리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세레모니를 하는 겁니다. 네. 이 언약을 둘 중에 하나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면,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의 쪼개놓고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쪼개질지어다.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쪼개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중물중물하면서 이렇게 세레모니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 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언약 때 그 동물의 사체 사이에 지나가는 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뭐가 지나가는 줄 아세요? 까마귀. 다시 뭐가 지나가는,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비둘기는 안쪽에서 안 지나갔다고 했잖아. 비둘기는 작아서 안쪽에다 네, 작아서 안쪽에 들었죠. 네. 창세기 15장 자체가 됐다고 하던데.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볼까요? 횃불? 네, 횃불이 지나가죠. 네. 우리 한번 18절 한번 17절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18절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야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네, 왜 횃불을 혼자만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까? 둘이서 손잡고 지나가야 되는데. 횃불하고 타죠. 횃불하고 아브라함은. 횃불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 갔습니까? 언약의 당사자 아브라함은 왜 안 지나가죠? 왜 횃불만 지나가죠? 그처럼 하나님이 간절하게 하나님 간절하게 네, 이룬다는 이루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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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은 언약을 어길지도 몰라요. 어길 수 있어요. 믿지 못해가지고 사라를 애굽 왕에게 팔기도 하고 여자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의 그 큰 약속을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지나가요. 하나님 아브라함 필요로 하지 않아요.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 위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만 지나가죠? 네. 횃불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만 지나가고 안 쪼갠 데는 안 지나갔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너무 작은 그런 이제 재물은 이제 쪼개지 않고 너무 작으니까 쪼개도 큰 의미가 없으니까 쪼개지 않고 큰 덩어리만 큰 이렇게 재물만 이렇게 쪼개놓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중요한 게 뭔가면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횃불만 지나간다는 횃불을 상징하는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도망갔는지 어디 갔는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마음대로 어기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안 지켜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킨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횃불만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보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서 자기를 거기 안 한 것은 만약에 안 지키면 죽어야 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것 때 그런 걸 깨달지 그런 않았을까?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기필코 하나님은 이거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게 더 이제 언약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가야 두 개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종주제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주인과 종으로 같이 가야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이 세레모니를 할 때 반드시 그 조약을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5번째 음숙한 예식을 하는데 그렇죠. 예. 언약을 둘이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동물의 사슬을 반을 쪼개서 좌우에 놓고 둘이 손을 잡고 중간에 지나가면서 언약을 이 중에 하나라도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동물과 같이 될 듯 하고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가 없고 하나님만 사치위를 내릴 때 아브라함 쫓았더라면 이렇게 해서 사치위.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것을 보고 있었겠죠. 네. 그죠? 아브라함도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은 왜 중간에 안 지나가냐?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인가요, 그럼? 그건 아닌데 반드시 지킨다. 아브라함 반드시 하나님 사이의 지킨다. 언약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그 잠깐만 두고 잠깐만 둡시다. 잠깐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하여간 잠깐만 이렇게 우리 킵 하죠. 보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거 볼까요? 우리가 7번 볼까요? 7번. 네. 예, 봉신국은 조약 문서를 자국의 신전에 보관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낭독하여 종주권자를 향한 어떤 청구가 있는지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조약은 왕국의 지정에 대한 그 효력을 지닌다. 이 문서는 유언으로 공증 형태를 취하거나 돌에 새겨 넣음으로 공증의 형식을 취한다. 돌에 새긴다는 말이죠. 이 언약을 이렇게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언약서, 소위 계약서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어디에 쓴다고요? 돌에 새긴 계약서를 계약서를 몇 부 작성합니까? 두 부를 작성합니다. 두 부를. 하나는 왕에게, 주인에게, 하나는 종에게 이렇게 계약서를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봤죠. 나눠봤습니다. 근데 우리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돌판 2개를 가지고 그 돌판이 계약서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계약서일 것이다. 왜? 계약서를 지금 2개 만들어서 돌에 새겨서 하나씩 나눠 가지는 거예요. 하나씩 주인 하나, 종 하나 이렇게 나눠 가지는 거예요. 계약 내용을 써서. 근데 왜 모세가 2개 다 갖고 내려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산 위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이 밑에 가지고 내려와서 날마다 이렇게 낭독하고 이런 계약을 우리가 맺었다. 이렇게 맺었다. 어기면 어떻게 된다.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맺었고 어기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낭독을 해야 되는데 왜 2개 다 갖고 내려가냐. 모세가. 하나님은 지키시니까 없어도 된다. 사람은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신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지킨다 하는 것을 왜 횃불 하나만 지나갑니까? 나는 반드시 지킨다. 뭐 알바람 너가 지키고 말건 지키고 말건 나는 반드시 너는 안 지나가도 되는데. 뭐 너가 지키는 건 미안하지 별로 관심도 없다. 넘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잘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그죠? 사라를 팔아먹고 하갈을 줄이고 하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언약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약속을 철저하게 했지만, 심지어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만 우리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선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내가 잘 지켜서 내가 약속을 잘 지켜서 언약을 충실히 이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특별히 이걸 저주하고 이걸 가르치는 자는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큰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아까 로마서 3장 25절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울 필요가 없겠죠. 내 노력으로, 내 율법으로,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필요가 없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워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고 언약의 돌판을 2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져가라. 나는 그거 없어도 지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맺은 그 약속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양이고 나는 너의 목자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고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히타이트의 종주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나를 놓지 않을까? 이 오솔길을 걸어가는 내가 실족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걱정은 안 하는데. 걱정은 안 하십니까? 네. 네, 그럼 뭐 하십니까 그러면? 그래도 네,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신 분이죠. 왜요? 당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을 이끄는 목자가 되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1번부터 7번이 히타이트 족속의 종주 조약이라는 거죠. 네네, 그렇죠. 히타이트 족속의 종주조약과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 이 조약, 소위 시내산 언약, 이것을 서로 비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해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 형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실제로 모세가 히타이트 종주조약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런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런데 형식을 5번에 네. 이 여식에는 불충성의 경우 두 동강이면 동물처럼 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네. 히타이트 그 종주조약에도 이는 동물을 두 동강이로 내 가지고 네. 의식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세레모니를 진행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언약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죽는다. 그렇게 세레모니를 했다는 거예요. 언약의 순서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언약을 이제 돌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 갔었다. 네, 그 말이죠. 네. 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이렇게 우리 25페이지 맨 밑에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시작. 오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받고 선물로 우리 의에 이르도록 해야지 그게 바른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고 그것을 그 길을 만드셨는데 왜 할례를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지켜서 너희들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 잘못된 것이고 거짓 가르침이다 라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그 구원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이요? 믿음으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워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할례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그렇게 하느냐? 잘못된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26페이지에 만약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과 이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바울은 할례를 요구하고 행하는 자들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한다. 할례를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해? 그럼 율법을 다 지켜? 다 지켜봐. 그건 불가능. 그죠? 3절 말씀하실까요?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할례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지 너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 말이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바울에 따르면 결국 할례와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구원의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로 구원받겠다? 이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유대 전통은 율법을 613조로 분류하고 248개는 수행하라, 365개는 금지 명령으로 분류한다. 248은 인간의 뼈마디와 관련된 수이고 365는 1년의 날수이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나타내는 숫자이다. 그러나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한다. 다음에서 바울은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과 의가 서로 대립하고 있음을 선언한다. 사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지켜서 내 노력으로 이걸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로다. 이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선물로 구원받는, 그래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말해,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통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한다.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선합니다. 여기서 의의 소망이라는 말은 어렵게 될 소망을 의미한다.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일은 성령으로 수행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이 중요하고 그것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믿음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신본주의 주권만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일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막아서 이 진리의 말씀, 믿음으로 공부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막아서 누가 이거를 따르게 하느냐. 이걸 따라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따라야 되는데 이걸 따라가고 있어? 누가 그렇게 하더냐. 이 거짓 교사들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 이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가르침에 대항하는 것은 꿰는 것이고 누룩이며 심판의 대상이라고 선포한다. 이것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것을 따르는 자는 꿰는 것이고 누룩이고, 누룩, 곰팡이,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것을 따라야지. 이걸 따른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우리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공면은 너희를 부르신 영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서 보이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요 믿음, 올바른 믿음, 정통의 믿음, 요거를 따르지 않고 요거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이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이고, 바른 신학을 무너뜨리는 자이고, 꿰는 자이고, 누룩이고, 심판의 대상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라. 우리 26페이지 맨 밑에 우리 유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은부터요? 네네.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는 당시의 속담을 인용하여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함을 가르친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마음을 품게 했고 결국 그들을 요동하게 하며 어지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심판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바울은 할례를 전하지 않고 믿음을 전했기에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음을 선언한다. 만약 할례를 전했다면 십자가에 걸린 돌이 없어져서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 바른 정통의 신학을 따르면 박해를 받는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에베소서. 야, 제가 에베소서를 너무 하고 싶은데 에베소서. 에베소서가 그 교회에 관해서 깊은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은혜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에베소서 같은 그런 이제 목회 서신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정말 에베소서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말씀하시는 역시 반장님 잘 보시네요. 야,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고 이렇게. 근데 교수님 저기 에베소서가 네. 제가 어떤 분하고 공부할 때 예. 보통 이제 교회론에 관계되는 네. 자 그랬는데 그분이 1, 2장은 구원론, 예. 3, 4장은 교회론, 네. 5, 6장은 성령론 이렇게. 오. 네. 제가 이제 바울 신학 전문자잖아요. 전공을 잘했어요. 제가 전공이 바울 신학이잖아요. 바울 신학.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지 제가 잘 말씀을 드릴게요.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이제 근데 그런 관점으로 강의하시는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렇죠. 예, 그 바울의 바울의 서신이 13개지 않습니까? 13개인데 그게 다 그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도 돼요. 오케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명료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한참 일어나고 있는 논쟁들이 있어요. 논쟁들. 근데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되냐면요. 시대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논쟁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이렇게 뭐 대충
짐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요즘 신약학회에서 어떻게 그 논쟁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지, 뭐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를 이렇게 그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 신학 전공자답게 이렇게 바울 신학에 대해서 제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바울 신학에 대해서 뭐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그 연관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소위 옥중서신 거기는 굉장히 연관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 연관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들을 에베소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오케이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에베소서의 1장, 2장의 구원론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구원의 문제가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진도를 나와야 돼. 우리 갈라디아서가 1시간 더 있죠? 네, 그죠? 네, 네. 네, 오케이. 제가 다음 시간에 하여간 우리가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3시간 남았습니다. 3시간 남았습니까? 네. 앞으로 2시간 더 남았습니까? 아니요. 앞으로 3시간 더 남았습니까? 네,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시간이 충분하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에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구원에 관련된 문제. 왜 바울은 지금 구원을 얘기할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싸우고 있어요. 싸웁니다.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우고. 왜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 이제 숙제 비자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오늘 상금을 보여줘야죠. 당연히 보여줘야죠. 자, 여러분들에게 카드 나옵니다. 10달러 원하십니까? 5만원짜리인 줄 알았어요. 만원 5만원짜리 없고 자, 둘 중에 하나 가져가십시오. 둘 중에 하나 10달러라든지 만원짜리든지 자 10달러는 넣어놓고 만원 받겠습니다. 왜 바울이 그 싸우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구원의 문제를 1장, 2장에 얘기할까요? 본받지 못할 수도 있는 이론이 그 교회 안에 네, 아주 비슷한,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셔야 돼요. 정답까지는 못 갔습니다. 예. 왜 싸우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바울은 에베소 1장, 2장에서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나요? 예, 조금 더 가까이 왔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십시오. 정답을. 그들의 구원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이 흔들리고 구원에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게 나왔습니다. 그게 나왔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그게 나왔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반장님이 이제 거의 나왔습니다. 또 해보십시오. 제가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아무거나 다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 왜 다시 합니다. 변화가 없는 그들의 구원을 보고 변화가 없는 그들의 구원을 보고 네,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네,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저 말씀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 더 가까이 왔습니다. 왜 선물을? 저 때문에 율법. 왜 선물을 얘기할까요? 율법주의. 왜 바울은 싸우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구원은 선물이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자, 우리 율법은 에베소서의 율법의 내용은 좀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성전 행위만 지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비슷하게 왔습니다. 성전이 지어간다고 나왔습니다. 성전은 서로 지어가고 있습니다. 왜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지라고 그 화목제물 자, 우리 조리 있게 말해보세요. 다시. 그러니까 너희들의 구원은 내는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너희들 소망이 없던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화목제물을 되어주시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졌다. 그래서 너희들은 소망이 있다. 막 이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진 너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메시지. 네, 정말 아까 다 왔습니다. 지금 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고리를 잡는데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혹시 여러분 제가 설명할 테니까 내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얻는 사람에게 드립니다. 이거 아시죠? 내가 바로 지금 내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표현력이 모자라서 그랬지. 내가 바로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드릴게요.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가만히 있자. 못 찍어야 돼. 이걸 찍어봅시다. 이걸 제가 찍어. 자, 이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싸우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의 구원은 선물이야. 너희는 선물로 구원받은 거야. 맞아요. 너희는 선물로 구원받아놓고 왜 싸워? 하는 말을 하려고 바울은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너희 잘났어. 너희들이 지금 교회 생활하는 거야? 다 하나의 은혜고 다 선물이야. 왜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냐? 선물 받은 주제에 감사해야지. 뭐 잘났다고 치고받고 싸워? 선물 받은 주제에 다 하나님 선물이고 하나님 선물 안 줬으면 다 지옥의 뗄감들인데 선물 받았으면 감사해야지. 뭘 잘났다고 싸워? 니들끼리? 그 말 하려고 했던 사람. 맞습니다. 그 말 하려고 했어요? 자, 그 말 하려고. 자, 그 말 하려고 했다. 자, 맞습니다. 근데 그럼 교리적인 문제보다는 교리적인 문제보다는 그 성도들 교회 안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 그 교만이 있고 이제 자랑을 싸운 건가요? 행위 같은 막 싸우고 성숙하지 못해서 너 잘했다. 그렇죠. 내 그 이제 잘했다. 싸우는 이유가 이제 있는데 네, 싸우는 이유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싸우고 그 교회가 이제 이렇게 제대로 성장하고 그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다투고 이렇게.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말고 세워놔. 서로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22절, 도와주고. 23절. 네, 그럼요. 은혜 안에서. 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 연합하여 때문에 이제 지어져 가라. 자랑하지 말고 1장 2장 9절에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 3, 4장에 교회 그렇죠. 그렇죠. 성령론이 나오고 그렇죠. 성령 안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술 취해가지고 싸우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교회를 세워 나가고 지어져가고 2장 10절에 성숙해가고 성숙하라고 싸우지 말고 양보하고 지어져가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이렇게 1장 2장의 교리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엄청 싸워요. 네, 그럼요. 우리 현대 교회는 안 싸웁니까? 엄청 싸우죠. 근데 교수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교수님이 옛날에 공부하셨고 학위와 모든 학문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수업 중에 요새 이제 뭐 이렇게 분쟁하는 거 또 전 세계적인 신학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걸 말씀 한 번씩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정보나 그런 건 이렇게 접하게 되는 통로가 있으신가요? 네. 그 이제 궁금하네. 네네. 그 학술지도 제가 한 번씩 보고요. 학술지 같은 거 요즘 한창 논쟁이 되고 있는 책도 제가 많이 이렇게 사보고요. 요즘 또 이 흐름이 또 있거든요. 흐름이 흘러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어두우면 제대로 학생들을 인도할 수가 없죠. 그러면 신학자들이나 학자분들이 보는 그런 통로가 있나 보네요. 그렇죠. 학술지 같은 거. 학술지에 논문들이 게재하거든요. 계속 게재하거든요. 그런 논점들이 이렇게 주제들이 있어요. 주제들이 뭐 칭의론 같은 요즘 한참 유행하는 칭의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유보적 칭의론 이런 거 있죠. 요즘 한참 유행하는 그런 논쟁들이죠. 논쟁들 그런 것들을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켜보고 읽어보고 내 입장은 뭔가 나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고 내게 물어보면 어떻게 내가 답변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제가 읽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교단이나 네, 교파, 네, 뭐 개혁주의, 뭐 알미니안주의, 뭐 이런 부류에서 막 이런 논쟁이 막 저기 이렇게 화두가 되고 그렇게 해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죠. 네, 그런 우리 입장은 이거다, 너희 입장은 이건데 뭐 어떻게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서로 공존하고 또 바른 신학을 우리가 할 것인가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서로 이제 싸우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옥석이 가려진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어요. 뭐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논쟁들을 너무 이렇게 타부시하거나 할 건 아니고 네. 우리가 뭐 읽어보고 내 입장은 뭐다 하는 것을 그 정도를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확립하거나 정립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뭐 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뭐 싸울 거 없죠. 그러나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내 생각은 이렇다 하는 것을 정립해 놓는 것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자에게 답변할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내게 제게 누가 질문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좀 곤란하니까 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면 도움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그래서 요 진리의 그 바른 신학, 바른 정통의 신학, 복음의 신학을 고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크게 썼지만 크게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믿음과 선물과 바른 신학, 올바른 신학, 정통의 신학을 크게 썼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이런 잘못된 사이비 신학, 잘못된 이 비정통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정통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을 박해한다. 박해한다.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듯이 세상이 어둠이 빛을 박해하듯이 없애려고 하듯이 잘못된 것을 이단 사이비들이 정통을 박해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바울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바른 신학의 길을 걸을 때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박해받는 길, 올바른 신학, 바른 신학, 박해받는 바른 신학의 길로 가는 것을 좁은 길로 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 잘못된 신학,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런 잘못된 신학을 하면요 이 땅에서 아무도 마귀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학을 하는 사람은 아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잖아요. 이런 신학,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학, 이신칭의 신학, 믿음의 신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을 바로 전할 때에 마귀는 반드시 이 길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빛을 박해하듯이 이 빛을 밝게 비출수록 밝게 드러낼수록 내가 이신칭의 신학을 밝히 말하고 은혜의 선물 복음의 신학을 밝히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하면 전할수록 박해를 받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오르는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표시다. 그리스도님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풍요와 이 땅에서 어떤 부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박해와 가난과 조롱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른 신학을 전할 때 마귀는 그것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내 앞길을 막고 나로 곤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신학을 전하면
마귀는 가만히 둡니다. 박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둬요. 이 사람은 뭐 잘못된 해서 인본주의해서 뭐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를 키우고 무슨 이렇게 뭐 세속적인 그런 번영을 이렇게 추구하겠죠. 이런 거를 바로 넓은 길,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고난과 박해를 감내하고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바른 신학인데, 바울이 그런 신학을 이렇게 했을 때에 박해를 받았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가 어디였다. 이 십자가의 신학이라면 이 십자가의 신학, 이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이 십자가의 신학을 하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 길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길이고, 요 길은 사람이 칭찬하고 마귀가 칭찬하는 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길은 좁은 길이고, 내가 지금 크게 썼지만 좁은 길이고, 요 길은 넓은 길. 요 길을 걸어가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칭찬할 거야. 잘한다. 이렇게 더 해라 이렇게 칭찬. 적당히. 요 길은요, 네? 밝은 빛을 비출수록 마귀는 참을 수 없어가지고, 마치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설교할 때 바울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만하라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만 저 녀석을 그만하라고 하면서 돌멩이로 뭐라고요? 애지간히 해라. 적당히 해라 하는데 스데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하면 찔려서 그런 거지. 찔려가지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찔려가지고. 바른 생명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있는 돌을 들어가지고 저 녀석이 주둥이를 벌리면 죽고 싶어 한 사람. 빨래 집게로 꼽아. 말을 못하게 하래. 주둥이를 다물게 만들어야 돌멩이를 가지고 이제 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 전도자의 길이다. 정통 예언자들의 길이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선지자들을 그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됩니다. 분명히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길을, 박해와 어려움의 길을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가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래야 돼. 우리가 그래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사람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 잘못된 신학,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할례를 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신학, 이것을 정죄하고 박해를 감수하고 이 올바른 신학,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학을 외치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걸림돌이, 유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그 두 번째 패러그래.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가 된다면 바울은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의미하게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며 은혜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될 것이고 전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바뀌게 됨을 뜻할 것이다. 네, 계속이요. 스칸달론이라는 개념은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이곳에만 등장한다. 네, 잠깐만요. 걸림돌이란 말입니다. 스칸달론, 걸림돌, 아, 걸림돌. 예, 걸림돌을 헬라어로 스칸달론, 거치는 것, 걸림돌. 네. 예, 스칸달론입니다. 네, 계속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등장하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 끼는 것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낮아짐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시가 올바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근거에서 선포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공격적이고 시험에 들게 하는 증언이다. 토라 준수를 위한 유대인의 구원 개념이 완전히 무효화되고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네, 십자가를 말하는 것, 그것은 유대인의 구원 개념, 토라 준수,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유대인의 구원 개념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요,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믿음, 선물, 요 십자가, 하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새 언약. 이것은 유대인의 구원 개념, 율법 준수를 통한 구원, 할례를 통한 구원, 이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계속하시죠.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도 걸림돌이 된다. 그리스 문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파이데이아의 타당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여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 정체성과 관련된 핵심 개념이다. 바울은 다음에서 할례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살벌한 농담을 던지고 있다. 네, 제가 잠깐만 설명하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선물, 아멘. 하나님의 그 도우심, 십자가, 이 개념이요. 이 개념이 현대를 살아가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떤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요, 선물이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주일날 공부하라고 교회 가지 말라. 고3이 되면 그 큰 교회는 큰 교회는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는 안 그렇지만 큰 교회는 장로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주일날 공부하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부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우리 누구누구 오늘 교회 안 나왔습니다. 이러면 장로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네, 고3이니까 우리 1년 동안은 교회 안 나갑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과 이 믿음의 복음, 이 복음이 이 땅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십자가 이 복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의 분노를 볼 수가 있다. 신명 23장 1절을 상기시키며 자른다라는 관점에서 스스로 총회에서 잘려나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율법과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그걸 베어버리고 양피를 베어버리고 스스로 총회에서 잘려 나가시오.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에클레시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스스로 나가시오. 스스로 베고 양피를 베고 스스로 나가시오. 이 총회에서 그런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 바른 신학의 공동체,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올바른 복음의 공동체에서 공동체와 맞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시오. 바울은 그렇게 지금 조롱 아닌 조롱,
농담을 이렇게 던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노력과 할례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고 선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선언하면서 스스로 나가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 바른 신학을 가진 네. 이제 핍박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제가 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접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 바른 신학이 믿음으로 선물로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열매가 나오는데 네. 저 율법, 노력, 좀 인본주의적인 그런 이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른 신학을 박해하고 네. 잘못됐다, 그것 때문에 망했다 네. 네.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걸 제가 이렇게 이 바른 신학이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 거기서 여기서 박해하지 그죠? 네. 네. 그럼요. 조롱당하는 항상 그런데 네, 동서고을망론하고 네. 이 잘못된 사이비가 정통을 박해하는. 그런데 예. 제가 뭐 사이비 있잖아요. 잘못된 신학 네. 그리고 아예 사이비 네. 이단들도 자기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그죠? 네. 아니 예를 들어 신천지도 네. 자기들은 박해받는다 생각하고 또 잘못된 뭐 교리, 잘못된 그런 그 특히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엄청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때 이만희 그때 그탈 때도 자기가 박해받는 박해받는다고. 아니 그게 생각이 났어요 교수님 말씀하실 네. 때. 아 이 관점이 네. 저들 관점에서는 자기들이 박해받는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 이단도 순교를 합니까? 하겠죠. 이단의 가르침 붙들고 목숨을 이렇게 던지고 그렇게 할까요?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지. 봉사는 엄청 하구만요. 이단 목숨 걸고 무슬림이 봉사는 사실은 크게 보면 이단이잖아요. 네. 그 순교잖아. 순교를 하죠. 지하들. 전에는 그러니까 뭐 진짜 북한 폭탄도 자해, 짊어지고 순교를 하는데 하나님께 그 사람들은 순교를 하면은 뭐 천국 가서 천국 가서 예. 더 많은 여자를 얻는 그런 데문에 그게 순교의 목적이잖아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기가 예수를 그걸 믿기 위해서 그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네, 하나 순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폭탄 들고 버스에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벌써 잘못된 건데.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다. 누가 죽인다고 하는 믿음 버리라고 이렇게 믿음 지키면 죽인다고 이렇게 해도 나는 죽을지언정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그게 순교예요. 다른 사람 죽이려고 폭탄 들고 뛰어드는 그건 거는 순교가 아니네. 그거는 약간 다른 거죠. 오케이. 자살이네 네. 자살. 오케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 과연 우리가 뭐 신천지가 뭐 핍박을 받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이단들도 잡아 죽입니까? 신천지를 잡아 죽이고 뭐 이렇게 진짜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뭐 합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사람들이 항상 그렇더라고. 우리는 이 항상 동서고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언자들을 핍박했죠. 예언자들을 돌로 쳐 죽였죠. 사도들을 죽였죠. 네. 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다 이렇게 죽였죠. 그리고 현대도 마찬가지. 복음을 들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괜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코로나 때도 엄청 욕도 먹었어요. 뭐라고요? 코로나 때도 엄청 그럼요. 욕도 먹었어요. 네. 교회 간다고 그럼요. 너만 안 하고 다른 사람 생각 안 우리 저희 한다고. 교회도 왔길래 근데 식당에 가봐라. 지금 식사 시간인데 바글바글한다. 네. 우리 교회 몇 명을 안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했더니 그 사람이 뭐 앉아서 우리도 압니다. 근데 왜 와? 지뢰 먹고 살아야지. 우리도 지금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간다? 우리 엄마도 교회 다닙니다. 뭘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엉뚱한데 뭐 교회에서 이렇게 또 코로나가 이렇게 전염이 안 됐다는 게 나타났지 않아요. 좀 왜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 못 살게 굴고 교회 못 들게 하고 왜 그렇게 하냐는 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박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사례가 있겠지만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그 바른 믿음을 가지면 박해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 박해는 마귀가 주는 박해겠죠. 우리 예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복음을 붙들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다른 질문 없습니까?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 마칩시다. 한 1분간만 기도합시다. 우리가 바울이 박해를 바른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아주시고 우리도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대로 살고 그래서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을지언정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외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 임 목사님 기도로 마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령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 붙들고 바른 신앙을 붙들고 바른 신앙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늘을 창조하시 끌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다 끌어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도록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교시 갈라디아서 수업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용진 교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부르시고 또한 소명 주시고 또한 우리 교수님을 훈련시키시고 또한 아버지 많은 것들로 아버지 체험하게 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교수님이 되게 하시고 귀한 교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참으로 아버지 바울 신학을 통하여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참으로 아버지 바른 신학과 바른 복음을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 모든 학생들이 잘 가르침 받아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바른 복음을 바른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귀한 사역을 또 시작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 위에 또한 모든 아버지 각종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며 많은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수님 아버지 더욱더 모든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교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참으로 아버지 생명의 길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경기 총신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교수님들 아버지 감옥 너무 귀한 교수님들을 저희 앞에 세우시고 저희들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학교를 더 사랑하며 아버지 더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더 많은 또 사람들도 이 학교를 통하여 바르게 가르침받고 훈련받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충만케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수업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저희들이 복이죠. 밴드를 통해